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산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전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대략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역사들 가운데서 시작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입니다. 신라가 동행하였었고요. 그들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귀한 제자를 얻었고 이후 빌립보에 도착하여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신라, 디모데와 누가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와 모임이 시작되었지요. 빌립보의 가정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수익을 주었습니다만 자기 자신은 귀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종을 구해 주었습니다. 여종은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이상 용한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악령이 떠나가니 미래를 점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너무나 잘된 일이지만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화가 난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였고 두 사람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위의 제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담대하게 찬송하였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고 있던 간수가 이 소란으로 인하여 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든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자살을 막습니다. 간수가 질문하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어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참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중 첫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1절에서 2절은 인사 부분이고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의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밝힙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8절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된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지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9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문을 하나하나 풀어서 그 의미를 밝히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가진 사랑, 복음으로 인해 위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복음을 선물로 주신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 곧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 자매 간에 열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단지 감정의 충동만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 감정뿐 아니라 이성과 의지가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 지식이 풍성해지는 만큼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했는데요.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여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면 이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되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식과 총명이 충만하여 사랑이 더욱 풍성해진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게 됩니다. 즉 선을 선택하고 이루어가며 악을 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실한 삶, 허물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이죠. 참 인정하기 힘들어들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으니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존재들인 셈이지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도우십니다.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서 완전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선한 열매 맺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요. 사도의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며 일단락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나타난 의의 열매 중 단 하나라도 우리의 유익과 영광과 칭송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받음직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서문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는 사랑이 가득한가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좌우로는 성도를 향한 사랑인데 그것이 충만하신가요? 또 그 사랑이 계속 성장하고 있나요? 의의 열매,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사랑을 갖지는 못했죠.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주일에 만나는 성도님들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얻는 모든 통찰로 인해 더욱 넓고 깊으며 풍성해집니다. 그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의 열매, 이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것들인데 그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갖고 새 사람이 되신 분들이라면 확신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성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릴 때도 있고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는 누군가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혹 의의 열매처럼 보이는 어떤 결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와 자기 유익으로 삼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때론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인사말을 빌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둘째, 교회 학교 각 부서가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